창세기 26장 12, 13절. 찾으신 분은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 웃는 얼굴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재물에 대한 해석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물이 더 있나 없나 이전에 하나님이 재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미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구약을 보면 분명히 재물은, 부는 상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심을 많은 곳에서 기록해요.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잠깐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순종했더니 많아졌다라는 소리를 하십니다. 순종했더니 보상이 임하더라라는 개념의 대꾸적인 표현이죠. 30장 43절입니다. 창세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 야곱의 꼼수죠. 뭐 이런저런 아롱지고 다롱진 것, 또 약한 것은 삼촌에게, 그죠? 좋은 건 내 걸로, 뭐 이렇게 해서 또 많아집니다. 야곱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이 좀 우리에게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부는 하나님의 보상이지, 뭐 이런 개념, 어떤 재물을 결론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게 했던 말씀이 사실 이 이삭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함께 오늘 말씀 본문 26절 12, 1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서 마침내라는 이 표현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지금 기록하는 게 뭐 맞습니다. 드디어 뭐 이런 때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지. 그래서 그 거부가 큰 부자가 됨이, 재물이 많아짐이 어떤 인생의 결론이자 목적형이 되는 표현이 사실 이삭에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가난했던 시절 이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재물을 많게 하신 하나님을 구했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한국 땅을 부강하게 하셨죠. 경제대국 10, 11위를 말하는 10위 안쪽까지도 이야기했던 엄청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잘하는 말씀이니까 길지만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뭐 우리 한국교회가 줄줄 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머리가 될지 아니면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높아짐, 남들보다 더 강해짐, 부강해짐, 재물이 많아짐, 뭐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가 됨,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상급과 보상의 개념, 믿음의 결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구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재물과 어떤 부강해짐, 뛰어나짐, 세상에서부터 높아짐을 하나님께서는 보상의 어떤 믿음의 보상으로 주세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소화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가? 사실 여러분, 그래 돈이 많은 게 좋죠? 득도 하셨나? 몇 분, 3분 정도 끄떡끄떡 하시네. 나머지는 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돈 좋아합니다. 용돈 준다 그러면 엄청 1,000원 실망하고요. 10,000원부터 화제기도 옵니다. 신사임당 누님 나오면 거의 1,000알을 가진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끝나고 50,000원씩 주고 우리 아들들 그러면 네 할 거예요. 예배를요 누구보다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보상 50,000원 충분히 잘할 수 있죠. 우리도 돈이 좋죠. 그럼 나는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의 결론과 보상으로 어떻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거지도 베트남 중상층보다 잘 산다는데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를 막 말씀하시다가 그죠? 신약이 되면서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갑자기 가난한 게 복이래요. 우리말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한 사나흘은 굶은 거지의 위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면 다 먹어요. 뭘 줘도 맛있습니다. 맛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존을 위해 먹어야 되는 가난입니다. 심령이 이만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너무 다른 얘기 아니에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며. 내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친다며. 내 가축도 잘 된다며. 근데 심령이 가난한? 가난이 복이라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왼뺨 맞으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막 돌려대라 하시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죠? 분명히 구약에서는 재물이 많아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땅 한 평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놀라운 복을 분명히 구약에는 보상으로 주셨으면서 왜 신약에 와서는 가난한 게 복이래요? 뭐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요. 신약과 구약의 아주 큰 차이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의 차이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고 예수님도 같고 성령 하나님도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완성형이 됩니다. 완성형. 따라오셔야 돼요. 실례로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성소, 회막, 성소, 모세의 장막 같은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완성형인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건물을 짓는데 헌신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하셨던 모세의 장막이요 그냥 텐트지만 다 금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고리까지 금입니다. 언약궤 그게요 그게 금덩이에요. 이제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칠을 했지만 여러분 얇게 칠했을까요? 금덩이입니다. 그거 장정 내시 못 듣는데요. 그 텐트를 고정하는 그 모든 그 고리들이 다 금이에요. 지금 돈으로 따져도 1,000억이 넘어간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가진 모든 금부치들을 다 녹여서 성막 만들었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성전 짓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건축 기술과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졌어요. 그래서 구약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런데 신약은 성전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성전을 허신대요. 사흘 만에 완성시켜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진짜요, 농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이제 예수를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의 완성이 임한 거예요.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취된 거예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율법의 시대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주님의 복,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개념이었어요.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신약에 와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약에서 거부가 되었다, 이 표현이 있나요? 찾아봐요. 없어요. 예수 믿고 죽으러 갑니다. 예수 믿고 땅 팔아 집 팔아 교회를 세우고요, 영혼 구원의 밑받침으로 쓰고요, 비단 장수는 자기 것 다 들여 교회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루디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엔 도리어 예수 믿고 가난해져요. 아니, 땅 팔아 집 팔아 교회 세우는데 드렸으면 어찌됐건 마이너스 맞잖아요. 그죠? 물론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귀한 걸 드렸지만 신약에는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가난함을 넘어 내 생명을 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네가 결박당하고 죽는다는데 죽을지언정 그곳을 향해 나아감 앞에 조금의 요동감이 없어요. 나 죽어도 갈 거야. 내 사명, 내 달려갈 길을 완수하는 것 앞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신약의 시대 예수 믿고 패가망신한 거 아닙니까? 단명했고요, 재물 다 내놨고요,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하시며 그들을 통해 진짜 온 세계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완성이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씨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의 충분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와 상관없이 이것이 성경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이 있고, 그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 생각 나름입니다. 도대체 부자가 뭔가 그거 아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버는 건 참 초라합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초라한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돈으로 따지면. 하지만 저 돕고 삽니다. 아픈 사람에게 수백 수천 줄 수 있었고 주었습니다. 부자 아닌가요? 뭐가 부자입니까? 수십억 원을 갖고 있어도 땡전 한 푼 못 내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글쎄,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저는 세계적으로도 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 2개 있고요, 차도 있어요. 저 전기차 타요. 매연이 안 나와. 버튼 하나 누르면 쫙 해서 무중력 모드로 들어갑니다. 천장도 쫙 열리고요. 제 차는 괜찮아요. 글쎄, 부의 기준이 뭘까? 그것도 우리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재물이 있냐 없냐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부를 자꾸 정합니다. 어느 아파트 사시는? 저는 1단지라 이 동네 아파트 중에 제일 후진 것 같습니다. 오래됐고 볼품 없고. 진짜 좋은 건 우리 아파트는 차단기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오라, 다 들어와도 됩니다. 전화번호 이런 거 안 남겨도 돼요. 미리 번호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아파트 전 참 좋은데 그거 별론가 봐요. 새 아파트가 좋죠, 그죠? 저기 좀 한내들 이렇게 예담 가면요, 거기는 리조트인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거기 사셔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앉았다 옵니다. 야, 여기는 리조트 같다. 좀 아파트 좀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어디 살아야 부자입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빚더미 앉으셨습니다. 다 빚이니까 갚아가야죠. 뭐가 부자입니까? 아세요?
내 돈에 내 수중에 수억이 있는데 수십억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부자입니까? 뭐가 부자지? 여러분, 아주 부자에 대한 해석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이걸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15절. 25장 15절. 25 안 줬어요? 그래요? 줬는데 제가 읽을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주인, 하나님 상징 하나님께서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게 달라요. 근데 거기 보면 재능대로라고 써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그 다음에게 2달란트를, 그 다음에게 1달란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재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듀나미스예요. 능력, 힘. 그러니까 각자 가진 힘에 어울리는 재물을 줬다 이겁니다.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최고화폐 단위였고 금 1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45억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엄청난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고 1달란트도 절대 적은 돈이에요. 여기는 웬만한 건물 한 채 올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그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 갖고 싸우냐면 넌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 이걸 세상으로 표현하면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똥수저냐로 이걸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쓰고도 한참 남을 재물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경제적인 걸 걱정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재물에 대하여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의 차이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딱 태어났는데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순간 부모가 금수저를 줍니다. 돈이 많아.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났는데 인물이 좋아. 괜찮아요? 생긴 건 가난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거울비에 빛이 나는 부자입니까? 가난뱅입니까? 거렁뱅입니까?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났는데 건강해. 이 사람은 커피를 막 하루 10잔을 먹고 담배를 준담배를 펴도 건강해. 건강검진 오케이. 나는 거의 막 그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세상에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암이래. 달라요. 어떤 인생은 살다 보면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고 어떤 인생은 없어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 여러분 이 차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남음이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5달란트 남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 5개를 주셨답니다. 이걸 내가 갖는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5달란트 내 거죠.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죠. 난 부자다라고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5달란트를 감당할 힘이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줄게 라고 주셨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5달란트를 써서 살라는 사명의 도구예요. 동의하세요? 만약에 오늘 나에게 재물이 조금 남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내일 먹을 것 거두지 말래요. 오늘 것만 먹으랍니다. 만약 믿음이 없어 거두면 다 썩어서 벌레가 나요. 그게 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남김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구나. 남는 게 좋지 않아요. 남으면 이로 인해 올무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돈이 남으면 헛짓거리 한다니까. 내 자식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그 자식이 잘 되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동의가 잘 안 되죠. 알아도 더 많이 주고 싶죠. 망해도 그냥 더 주고 싶죠. 여러분 남음은 영적으로 큰 문제예요. 남음은 영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돈이 많이 남아요. 건강이 많이 남아요. 그럼 이 건강한 몸으로 뭘 할까? 이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으니까 남으세요? 돈이 남아요? 그러면 이걸로 주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많이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감당 못하면 이 달란트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이의 문제를 극복을 못합니다. 지겨워요. 그만하세요.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해요. 더 건강한 몸으로 뭘 할 겁니까?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자랑하며 산다면 이건 사명이나 은사가 아니라 보상인 거예요. 결론이 된 겁니다. 그럼 누군가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의 복이 아닙니다. 복의 완성형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요 쓰고 남는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래요. 어떤 이 돈이 남고요, 어떤 이 시간이 남고요, 어떤 이 기도가 남아요. 얼굴은 전혀 안 남네요. 맨날 모지라요? 내 하나님은 아니던데, 나는 좀 남던데, 항상 남겨주시던데. 제가 쓰고 시간도 남게 하시고 돈도 남게 하시고, 저 진짜 별로 안 벌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던데. 전 지난주에도 모르는 사람 50만 원 줬습니다. 요번 주구나. 50만 원 줬어요. 제 생활비에. 저희 아내가 늘 한숨 쉽니다. 또 줬어? 또 줬어. 그래갖고 흥분해가지고 어제는 목사님들 한번 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50만 원씩 주는데 목사님들 불러서 맛있는 거 한번 먹자고. 그래서 어제 샀습니다. 여러분 남음이 있어요. 그럼 이 남음을 자랑으로 갖고 가시면 마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남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도구로 쓰세요. 그럼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충분해서 일을 안 다니십니까? 아내분들? 이 남음으로 뭐 하십니까? 저는 일을 다니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만약 오늘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뭐 하실 겁니까? 제가 요즘 진짜 행복한 게 오전 예배가 참 많이 오세요. 엊그저께는 조회수가 100이 넘어가서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며 막 주여 주여 하고 설교 짧게 하는데 조회수가 너무 부담스럽게 나와서 저는 별로 그렇게 썩 많이 오세요. 은혜 받았다고 어떤 분들 진짜 입에 담기도 참 송구할 만한 많은 좋은 말들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루시겠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어머니가 어떻게 매일 오전에 예배해요? 못해요. 남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 남는 시간을 쪼개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기도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차 타고 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수준이 다르죠. 다른 거예요. 늘 세상은 여기 가면 좋은 게 있다,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있나, 이것 쫓아다니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곳에 머물지 못하고 좋지 않은 곳으로 계속 옳지 못한 선택을 하며 무지개 찾아 방황하다 인생 끝내게. 늘 모자란 인생이죠. 늘 다른 데를 가야 뭐가 남는 거예요. 늘 모자라니까 어디를 기웃거려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이 주신 이곳에서 충분히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늘 못나고 부족하고 초라하니까 어딜 가면 더 먹을 게 없나를 늘 찾는 거예요. 그 형태가 무엇이건 여러분 남음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다윗이요 쫓기는 상황에서 그일랏 땅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럼 그 땅을 지켜야 될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근데 직후가 석자인데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래요. 가서 그 땅을 지켜주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늘 기웃거리는 거예요. 늘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남음을 자랑이나 상급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상급은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상 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남기는 인생이 되세요.
자녀 앞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내 남음을 통해, 내 재능에 맡겨주신 5달란트를 통해 열을 남기는 자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진짜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남음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쓸데없는 짓을 하며 올무가 되게 하지 마세요. 돈이 여유 있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땀 흘리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고요, 파티에 파티를 하고요, 늘 머릿속에 자극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앞에 기도하셔야지 않습니까? 금식하셔야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무릎의 사람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년만년 사시려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남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상급 주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올 때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게 하세요. 부디 없는 자로 살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세상처럼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돈 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뭐 이렇게 땅 뭐 재개발 설명회 하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며요. 저는 모르는 얘기라 거기 가서 그렇게 기웃거려야 된다며요. 어디에 좀 투자해볼까. 제발,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사모님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젠 기도하고 땅 사야 돼.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땅 보러 다니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분은 완성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땅을 회복시키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어딜 찾아가야 더 맛있는 게 있을까요? 그걸 고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남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재능대로 남김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요, 맨날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대, 저기 가야 된대, 저기 가서 살자, 여기 좀 가보자, 저것 좀 해보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분한 은혜 주시지. 요동할 거 없어. 하나님 나라 위에 준비하는 아들로 살아내는 부모의 면모를 보여주세요. 저는 진짜 그런 교회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식, 어떤 투자, 어떤 돈이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남음을 쓰세요. 그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믿고 우리 진짜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